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 주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 주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목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과거를 추억하고 또 과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왜 나쁜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지난 추억들을 왜 추억하는 것이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방향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는데 우선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 일을 회복하게 하는 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설교가 다 끝나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으실 테고 사람들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나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렇게 방송을 많이 보진 않지만 TV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 백종원이라는 분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으면서 그 힘든 일에 가장 또 힘든 일이 뭐냐면 먹이는 거더라고요. 먹이는 거. 아이를 먹이는 거. 첫째가 태어나고 첫째를 키울 때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이를 먹이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아이를 이제 지금 셋이나 되잖아요. 그러니 한 끼를 먹이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총만 안 들었지, 피만 안 나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쫙 나타나서 요리 쉬워유 이러면서 이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요리 맛있게,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밥 한 끼 차려줄 때 이 백종원 씨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좋은 분이다. 이런 비법을 전수해 주다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호감을 갖고 이렇게 이제 백종원 씨가 나오는 요리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제 요리 연구가이고 기업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꾸는 꿈들이 있잖아요. 더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업이 더 확장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가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거나 이런 보통 꿈들을 꾸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이분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단순히 유명해지고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키워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이 음식, 우리 사람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음식 문화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 꿈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종원 씨가 요즘에만 유명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유명했더라고요. 이 요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책도 내고 제가 기억나는 책은 그 돼지를 발골하는 책도 막 내고
그러니까 전문가요,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그 음식의 아름다운 음식 문화를 이렇게 확장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남 예산에 가면 백종원 국밥거리라는 게 있대요. 예산이 국밥이 유명한지는 몰랐는데 이제 국밥으로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백종원 씨가 자기 고향이기도 해서 이 자기 고향의 음식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고 또 즐기고 이 자기 고향 예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알리는 목적으로 이제 국밥거리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음식 노하우 그리고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니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기회였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함께 이 국밥거리를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으쌰으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국밥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밥거리에 참여했던 사장님들이 점점점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됐냐면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육수를 몇 시간을 끓여야 되는데 줄이는 거예요. 다른 음식들을 섞게 되고 더 애정을 쏟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백종원 씨와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불시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국밥집에 손님으로 위장해서. 그래서 위생은 어떤지, 맛은 어떤지, 서비스는 어떤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가 딱 가가지고 사장님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견뎠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국밥집 사장님들이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참견이라고 간섭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장사했어도 맛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해왔어도 불평한 사람 없었다. 그래서 찾아오는 직원들을 홀대하기 시작하고 막 거부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대로는 우리 장사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국밥거리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국밥집은 계속 장사하지만 이 백종원이라는 그분이 도와주고 함께 잘 해보자라는 그 취지가 이제 희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간판을 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이 사장님들이 백종원 씨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종원 씨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백종원 씨가 마음을 되돌려서 다시 이 국밥거리를 살려달라고 막 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기회가 늘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기회라고 얘기해요. 꼭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국밥거리의 사장님들은 백종원이라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이제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백종원 씨가 돌아와도 여기 갈까요, 안 갈까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백종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백종원 씨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믿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거리를 찾는 거였는데 그 믿음이 깨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님들이 처음에 마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 좋은 기회 내가 잡고 정말 끝까지 잘 가야지. 마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다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마음 먹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니까 도움의 손길이 참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움의 손길. 더 나은 미래가 귀찮은 일이 되어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국밥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어요. 알 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충남 예산 국밥거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떤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을 처음엔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게 현실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갔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견디다 아우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는 모르시는 것 같아. 나는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셨나 봐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 눈으로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단히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옛날 일, 과거 일, 이전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의 일, 옛날 일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아. 해로워.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죄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방향. 죄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과거를 추억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추억하고 아무리 웃음을 지어봤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에 내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내 힘을 쏟게 만들어요. 그걸 추억하느라 막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뒤를 추억하느라 그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고 좋아요? 과거를 여러분 추억해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 추억하면 여러분 막 설레고 막 감사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과거를 추억하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학교, 그 과, 그 사람을 만났을까? 뭐 이런 과거의 추억을.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면 할수록 뭐가 남냐면 후회가 남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후회가 쌓이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냐면 그것을 후회하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써요. 후회한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간절히 후회한다고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하지 않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방향이에요.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다 거기에 허비하게 만드는 그 과거를 추억하는 일. 그것이 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오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의 상징이잖아요. 여기 죄가 가득했어요. 이 성 자체에 죄가 그냥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거 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 롯이 살고 있었죠. 의로운 사람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러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천사가 알려주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산이죠.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야 멸망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니까 분명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죠? 돌아보죠. 어떤 마음으로 돌아봤을까? 저는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고향 땅.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 곳은 이제 없어질 텐데 그 마지막 모습 추억하고 싶어서, 내 눈에 기록하고 싶어서 잠깐 뒤돌아 본 거일 거예요. 아유, 뭐 놓고 뭐 이런 후회가 아니라 잠깐 뒤돌아 본 거예요. 내 마음에 담고 싶어서, 마지막 모습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잠깐 뒤돌아봤는데 하나님은 그 롯의 아내를 어떻게 하세요? 소금 기둥으로 심판하시죠. 질책도 없으세요. 그냥 뒤돌아보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뒤돌아보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과거를 추억하는 거,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 그것에 후회하느라 내 생명과 내 시간 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뒤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다. 뒤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누가복음 9장이 그것을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아유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미련을 못 버렸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그냥 단순하게 아우 잠깐 실수했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 기준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쟁기의 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쟁기의 날은 쟁기가 뭔지 모르시죠? 그 옛날에 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이렇게 잡고 막 바까는 거 있잖아요. 그 쟁기 날이 뾰족한데 그 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앞을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새참 없어요, 이제. 밥이 없어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내가 앞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회개에도 방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회개에도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디를 보는 거?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면 쓰세요. 그만 쓰시고 안 써도 됩니다. 회개가 있는데 회개도 어디를 방향이 있다고요. 뒤를 바라보는 회개가 있고 앞을 바라보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에도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뒤를 바라보는 회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사해지죠. 어떻게 사해져요?
완전히 사해지죠. 용서함을 받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면. 근데 그 회개의 방향이 뒤를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지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지우는 것에. 그래서 뒤를 향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되돌아서면요, 죄가 또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기다렸다가 바로 찾아오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회개해요. 하나님, 이 더러운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뒤돌아서면요, 또 찾아오죠. 또 찾아오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를 향하고 있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 죄인. 도대체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뒤를 향하고 있는 회개거든요. 자기의 사라지지 않을 그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점점 자기가 더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무너져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매일매일. 그런데도 점점 무너져요.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에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지? 왜 도대체 이 죄가 끊어지지 않지? 비참함을 느껴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다면 어떤 회개가 있을까요? 앞을 보는 회개도 있어요. 앞을 향하고 있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여러분, 이 회개는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죄를 지었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앞을 향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사람을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명예가 바꿔요, 명예. 여러분, 이렇게 옷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명품.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죠. 양복에 막 명품 메이커가 쫙 도배되어 있다고 친자면 제가 국밥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썰어야 돼요? 순대를 썰 게 아니라 스테이크를 썰어야 돼요. 그 명예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차를 타면요, 추리닝 입고 탈 수 있어요? 명품 스포츠카 타면서 추리닝 편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급에 맞춰서 신고 입고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라는 그 명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은혜로 내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노력하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앞을 향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 중요하죠. 뒤를 바라보는 그 회개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앞을 향하고 있어요. 용서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 명예로 우리가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용서받은 자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앞을 향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2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앞이에요. 미래. 새 일. 그래서 하나님 새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해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 여러분 그러면 이 새 일은 무엇일까요?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가 이사 가잖아요. 7년 동안 여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고 4월 30일부터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제 새로운 7년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가 되시죠? 안 되세요?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실 새 일, 네, 행하실 새 일 설레세요? 안 설레세요? 설레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 행하십니다 라고 축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럼 어떤 기대와 소망이 떠오르세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렇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이세요? 좋으세요? 두려우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두려우세요? 좋죠. 좋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4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좋죠. 아멘이죠. 완전 할렐루야죠. 완전 할렐루야죠.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여러분 광야와 같은 곳에서 길이 나고 먹을 것 없는 사막에 강이 흐르는 놀라운 길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새 일은 그러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망에 샘물이 생기는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부부가 이제는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부부 생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회사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나 뭐 홍보, 판매, 뭐 직원의 문제, 뭐 회사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적하게 회사가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취업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새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라고 축복한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 회사에서 나를 찾는 막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새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쯤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새 일이 약간 달라요. 우리 막 좋았잖아요. 방금 전까지 새 일 행하실 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은요. 의미를 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 길이 나는 거, 사막에 강이 나는 거,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구나. 막혔던 것이 뚫리는 거구나. 해소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정말 아름답게 문제가 풀리는 거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일.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창조의 목적으로 지음 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25절 보시겠어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죄 용서받는 거 믿잖아요. 근데 그 죄 용서 왜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원어상으로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어. 그게 사라졌어. 해결됐어.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맞아. 이게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를 축복할 때 마냥 좋은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행하시면 우리가 고난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야죠. 믿음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새 일이 마냥 좋죠. 결과적으로는 좋죠. 믿음으로 가지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막 너무 좋아. 그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새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것 좋아하잖아요. 새 것. 새 아파트, 새 집, 새 자동차, 새 옷, 새 교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실 새 일도 생각하면 그것을 상상하면 막 설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이 땅에 속한 우리가 바라보기에 좋은 그 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은 때로는 우리를 괴롭고 힘들고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일, 예비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 그 일이 새 일로 받아들이고 그 새 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대와는 다른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놓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새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400년이라면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구까지도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정체성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초롱성 같은 애굽의 담장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잖아요. 놀라운 기적 경험하고 나갔잖아요. 빈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귀금속 가지고 나갔잖아요. 재물 가지고.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있던 게 무엇이었어요? 홍해였잖아요. 홍해 건넜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였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320km 거리예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거리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640km더라고요. 640km. 여러분, 가려고 마음 먹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두 달? 거기를 640km의 거리를 40년을 돌았다고. 뱅뱅뱅.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새 일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새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장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우렁찬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무엇을 가지고요? 물맷돌 가지고, 그러니까 조약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죠. 새 일이죠. 우리의 이미지잖아요. 딱 우리의 이미지잖아요. 조약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뒤로 어떤 삶을 살아요? 사람들의 인기와 각 나라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다는 초청장이 아니라 무엇이 날아와요? 서슬퍼런 사울의 창이 날아들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도피자의 삶을 15년을 산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새 일일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친 종이라는 것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 쓰는 줄 아세요? 오네시모 나에게 우리 만났는데 이 사람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돌아가면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줘. 그리고 오네시모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당시 종이 도망치다 붙잡히면요, 이마에 인을 박았대요. 도망친 종이라. 그러니까 낙인을 찍은 거죠. 그것도 성에 안 차면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먹이기도 하고 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만 주구장창 시켜서 과로사하게 하기도 했대요. 근데 종이 체력이 좋아서 그걸 버텨내면 주인이 열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로마 시대 콜로세움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굶주린 맹수에게로. 그래서 맹수들이 찢겨 죽이는 그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정당한 주인의 권리였어요. 권리. 그렇게 해도 누가 그 주인 나쁘다라고 얘기 안 해요. 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사회의 통념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통념을 와르르 깨뜨려요. 너 도망친 주인에게로 돌아가. 종 돌아오면 형제로 대해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사회 통념이었다니까요. 통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새 일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이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처음엔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에 선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새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으키고 계시다.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설명할 수 없죠. 이해되지 않죠. 지금은. 그때 우리가 예 주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뒤를 바라보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길 열어주셨어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예 주님 그래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변함없이 보여주셨듯이 그 길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어도 그 길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뒤돌아서지 말고 내가 이것을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있어서 보기 싫어서 눈 감지 않고 앞서가시는 주님 순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도 새 일을 행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절망의 곳이잖아요. 죽음의 곳이고 비참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르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느라 이 십자가에 주님 오르셨습니다.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그렇게 죽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새 일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교제하셨던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어떻게 이게 새 일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는다. 살리시려고 죽는다. 구원하시려고 죽으신다. 여러분 납득이 이게 되세요? 이게 새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일이 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십자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납득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다.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절망의 십자가가 소망의 십자가로, 단절된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던 십자가가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십자가에서 새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면 볼수록 여러분, 내가 우리의 눈에 좋고 나쁨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좋고 나쁨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 없어요. 우리 눈에 좋고 우리 눈에 보기 안 좋고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납득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않아도 돼요.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와,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잘 안 풀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평안한 거거든요. 언제나 변함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열리더라도 내 마음 주님과 함께 있어서 평안하다. 십자가에서까지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일도 하나님 주관하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분명히 보여주세요. 저 믿음으로 갈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찬송의 자리까지 인도하세요. 찬송의 자리.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견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여종이 귀신에게,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입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감옥일 뿐만 아니라 많이 맞고, 그리고 철통 감시를 당하고 있고, 자기 발에는 무거운 쇠사들의 착고가 채워져 있는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이 모습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삶이 어려워져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 삶은 계속 어려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 차가운 감옥 속에 갇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자기들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기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감옥에 갇혀 계시지 않고 계속 복음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과연 이 일로 복음이 생명력을 잃을까? 이제 내가 갇혔으니까 복음 전할 수 없지 않을까? 이제 생명의 역사 여기서 멈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갇혀 있어도 주님은 갇히시지 않습니다. 내가 입이 막혀서 지금 복음 전할 수 없어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여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찬양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굵은 글씨가 그 상태거든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는 거 진짜 찬양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듣는 한밤중에, 그러니까 절망의 가장 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새 일 행하신다. 설사 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어도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신다.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롤라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롤라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100년 전쯤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제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세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많이 부패했잖아요. 면죄부 팔고 이런 일들은 이제 막 벌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입맛에 맞는 신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을 갖고 있거나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허락한 사제들 몇몇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신자들이 듣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단이었다고.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 거예요? 로마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래서 정죄하기 시작해요. 파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읽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방방곳곳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롤라드. 이게 독버섯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독버섯 같은 암적인 존재들, 롤라드가 있다. 이들을 잡아 넣어라. 이게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다가 걸리면 틀림없이 죽잖아요. 그럼 성경을 안 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성경 66권을 롤라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로마서, 나는 요한복음, 나는 마태복음 통째로 외워요. 말씀. 통째로 외워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요. 그렇게 여러분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들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로마 교회의 그 감시, 그것에 적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요. 불에 태워져 죽는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라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 일을 앞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숨이 막혀오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멈춰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보아야 될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말씀을 외우고 전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킨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롤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시냐면 100년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밑거름으로 그 롤라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의 피 묻은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그동안 광야의 길을 내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광야에 좀 안 가게 좀 해주세요. 사막에 물을 내실 게 아니라 날 사막에서 좀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우리 기도의 방향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수정하셔야 돼요. 과거의 얽매인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앞으로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성경을 통제하고 있는 그 감찰사제들의 칼날, 그 감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했고, 그래서 그 말씀 여전히 외우고 있었던 그 롤라드들처럼 우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하나님이 지배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문제 해결이 새 일이라 단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회개합니다. 마음에 여전히 어떤 문제와 상황과 여건을 품고 있으면서도 주문처럼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방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새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진정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거든요. 그 힘든 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계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일 감당할 수 있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온 마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그 시간이 새 일이 되고 그 일이 새 일이 되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새 일 행하시는 그 주님 선명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믿음 없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 믿고 있었던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상황과 문제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문제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예 주님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